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가페 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물질의 공고함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능력 있게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다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네, 제가 예배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같이 마음이 제일 편한 날이 없습니다. 네, 오늘같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일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도진아 기억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한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죠? 좌우 옆에는 광야라는. 자, 그래서 더 이상 어디론가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그때 그들이 어떡하죠? 별의별 말을 다 한다 그랬죠. 너무 두려움이 극한에 처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막 두려움에 불평했었던 모습을 나눴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요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그 시간을 함께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온몸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들의 모습은 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홍해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걸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흘길을 걸어요.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해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그들에게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 못 먹어서 막 갈증 나보신 적 있으세요? 막 여기 이렇게 목이 쩍쩍쩍쩍 들러붙는 듯한 느낌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까요?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최악의 갈증을 참으며 걷다 드디어 물이 나온 곳을 만났어요. 우와, 물이다! 하고 그들이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무엇라고 얘기를 하죠? 써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그 말 자체가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말 그대로 물은 있지만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걸어왔지만 그들이 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들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하는 습관,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갈리셨던 하나님, 그 이후의 하나님 다른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쵸? 하지만 이들은요, 그들의 믿음은요, 홍해에서 멈춰버렸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사흘 만에 마주한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그 이전과 이후에 다른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평하는 태도로 인해서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구원의 기쁨, 감격,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항상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얘들아,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느 단편 희곡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거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술주정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 뭐 세상 쓸모없고, 아유, 나는 이대로 놀다 먹고 난 죽을란다 이러면서 막 그 술주정하는 분들의 술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께서 그 전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소경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 차라리 나를 소경으로 그냥 두셨다면 내가 세상에 못된 것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에이씨, 왜 내 눈을 뜨게 해가지고. 제가 좀 비슷한가요? 술주정하는 사람처럼?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야기 또 나와요. 어느 곳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젊은 사람을 막 사람들이 발로 밟고 막 때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다가 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에서 건져줬는데 그 아이였던 거예요. 야, 참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거듭나는 인생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그 이후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인생, 이게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라, 좀 귀 좀 기울여라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우리 백성들의 태도 봤잖아요. 또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3일을 참고 걸어왔는데 기껏 만난 게 이 쓴물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눈으로 좀 봤잖아요.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 한 사람의 불평이요, 그 공동체를요 싸그리 다 불평 덩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입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러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쓴물은 도대체 뭐냐,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3일을 걸어왔는데 물이라도 좀 맛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도 주지,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상황을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제 힘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고는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요, 교회를 흔들고 저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미래는 누가 압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관이죠? 제 소관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의 소관인가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한 영혼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고 멋지고 돈 많고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도 저 교회 너무 멋있어, 야 저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래, 판사가 몇 명이래, 법관이 몇 명이래, 정치인이 몇 명이래, 돈 많은 사람들 저기 다 모여있대. 언제 그렇게 교회가 보기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속에 굴을 팠어요. 그곳에서 들어갔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언제 빛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킨 건 믿음이었어요. 그들 안에 많이 가진 자들은요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요,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굶고 병들어 있으면 돌보고 섬겼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잡아줬어요. 그건 신분과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그 의원은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맞아요. 병든 사람의 집합소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게 과연 무엇이 있나. 죄로 똘똘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가방끈 길이로 줄 한번 세워볼까요, 우리? 누가 제일 길까요, 여기서? 자, 아니면 키 순서대로 한번 세워볼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순서대로, 아니면 힘이 센 순서대로, 아니면 조금 덜 악한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줄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게 교회일까? 아니죠, 그쵸? 교회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세워가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죠. 그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교회 안에 오면 대접받기 원하고 높임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제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럴 때 제발 그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을 그렇게 쉽게 버리십니까? 누가 그걸 제일 좋아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 한 부분이 아파요. 그런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발가락! 너 왜 아프고 그래? 야, 눈! 너 왜 눈이 약해가지고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 야, 너 심장! 왜 너 정상적으로 뛰지 않니? 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아프니까 네가 알아서 치유하고 네가 알아서 고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심지어 손에 가시 박혀도요.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그거 가시 빼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아 그래 아프구나. 그래서 빨리 낫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거. 그 교회의 모습. 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 교회죠. 여러분들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성전을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흔들흔들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기적과 은혜를 부인하고 없었던 일처럼 여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분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거를요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 앞에 여러분들도 혹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혹시 제가 걱정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네요. 아유 걱정. 네, 저는 교회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목회자를 흔드는 거라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아가페 교회 성도들로서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괴롭고 힘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요동쳤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셔서 제가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분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만나는 말의 쓴물과 같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형통한 자의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와 같은 이 쓴물과 같은 상황 앞에서 내 상황이 하나님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제주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본인의 소개를 지금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만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있던 애굽의 사고방식, 생활태도, 또 종으로 420년을 지냈던 그 종의 정체성,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습관들을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앞에서 쓴물을 달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람을 바꾸시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없애시기보다 광야를 통과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상처, 그 아픔, 이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쓴물과 같은 현실 앞에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율례, 규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쓴물은 무엇인가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인생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원망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1924년 파리 올림픽